말씀의 제목에 있는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자 그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사면에서 모두 초나라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생긴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초나라의 왕과 군사들이 이 한나라에 밀려서 계속 동쪽으로 후퇴를 하다가 회하라는 지역에서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식량도 떨어져 가므로 이제는 거의 망연자실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한나라의 왕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심리전으로 이 초나라의 기세를 완전히 꺾었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사면에서 이 자신의 군사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하므로 초나라 군사들에게 지금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데 계속 고향 생각이 나게 하므로 전쟁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나라는 심리전에 말려들어서 싸울 의지가 다 꺾이게 되었고, 모든 장군들도 도망가고 군사들도 흩어짐으로 전쟁에서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패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방이 적에 둘러싸인 듯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고립된 상태에 빠질 때 사면초가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기 직전까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좋았던 부부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 완전 신뢰의 벽이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자신했는데 자녀들이 완전히 우리 손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남북이 모두 막혀서 도저히 내 힘으로 손을 써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힘 있는 분에게 부탁도 해보았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가진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한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흘러가는 대로 그 문제를 방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풀어나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과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숨을 수가 없어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이 다윗만 찾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수가 없어서 적국이었지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다윗이 참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 편에 들든지 이스라엘 편에 서든지 어느 한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게 했어야 되는데, 당장에 블레셋 편에 서게 된다면 그 땅에서 계속 지낼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도 없었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되면 미래의 왕은 될 수 있겠지만 다시 지금 당장 재기할 수 있는 길은 막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 더 이상 또한 머물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 안으로 쫓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을 다윗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삶을 보아도 어느 날 갑자기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도 안 되고 누구 앞에서도 절해서도 안 된다라는 법령이 선포되어서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면 신앙은 지킬 수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큰 위험에 자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면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를 공격하는 많은 신하들에게 틈을 주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다니엘도 짧게 나눴지만 자신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 사면초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바로 왕의 변덕스러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정말 간신히 어렵게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번이나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출애굽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자신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가지 문제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이 되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십 명 나온 게 아니라 수백 명 정도 나온 것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인구가 지금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배를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깊은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는 아주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쾌히 보내주었던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뒤쫓기 시작했고,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애굽 군대를 볼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이미 당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가자니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인생의 변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면초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모세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 1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11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12절 말씀에도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 그 말 속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자기 자신들을 가리키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계속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가 애굽 사람을 계속 섬기게 놔두지 왜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계속 우리라고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능력 안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애굽 군대가 보일 뿐이지 아직 쳐들어와서 자신들에게 해야 하지 않았는데 벌써 매장지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와 같이 이미 자신들이 죽을 것 같다라는 단념하는, 포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지도자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모세의 반응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14절과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모세의 고백 속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역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렇게 모세의 반응 속에는 계속 여호와께서, 하나님 계속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반복되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애굽 군대와 홍해라고 하는 사면총화의 문제를 철저하게 누구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시각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는 해결 못할 아주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이 문제를 재해석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우리가 쌓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믿음을 모세는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홍해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바닷길을 평지처럼 걸어가는 기적을 수백만의 백성들이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와 홍해라고 하는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누구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석하라, 이 믿음을 가르쳐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문제의 주어가 되어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 원망, 불평,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뿐이겠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하나님의 숙제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 아말렉 족속은 힘이 없는 약한 족속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5살, 6살 때부터 전쟁을 배우고 전쟁을 훈련하고 전쟁에 참여시키는 정말 전쟁에서만큼 자신이 있는 전쟁의 특공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정면에서 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뒤에서 공격하는 얄팍한 방법을 사용하는 도적대와 같은 좀 야비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군사훈련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누군가 싸워본 적도 없는 정말 늘 수동적인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의 특공대와 같은 아말렉과 싸움에 붙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뭐 싸움을 해보나 마나 완벽하게 아말렉 족속이 이길 수밖에 없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지도자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업무 분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뭔가 싸움의 실력으로 안 되면 여러분 쪽수로라도 밀어붙여야 할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수백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지파별로 3개씩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아말렉 족속을 좀 에워싸서라도 밀어붙이면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일 텐데 이렇게 인간적인 전략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전혀 다른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일은 바로 본인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오히려 여호수아 너는 현장에 가서 싸워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것보다 오히려 지도자인 모세가 직접 전쟁의 깃발을 들고 현장에서 주의하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사기에 훨씬 좋을 수 있을 텐데 모세는 이러한 상식적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산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현장에 나가 싸워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보면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걸까요? 절대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전략으로 군사의 수로 뭔가 전쟁에 대한 경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는지 즉 하나님의 손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믿음이 정확하게 모세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말렉이라는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났어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이전처럼 홍해에서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으로 자신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시각과 해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채 되지 않는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덤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를 완벽하게 없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문제를 만난 순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순간 가장 먼저 어떠한 시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주어가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중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며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이 접근의 방식, 이 영적인 시각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반드시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을 시작하면 말 그대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내 수준에서만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반대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맡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녀들도,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때로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를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는 부모가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껴안고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우리 자녀들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지, 부모가 그 문제를 껴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부터는 내 고민이 아니라, 내 숙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내가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내가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 모든 운전에 대한 피로감이 다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설령 사고가 나도 운전을 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하지 않고 배우자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나는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내가 앉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편해집니다. 자유해지고, 그래서 나는 잠도 잘 수 있고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도 있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 순간 그 문제의 운전대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내가 계속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직접 져야 하지만, 모세와 같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그 문제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이양하고, 하나님, 저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머리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매일매일 빠지는 놀라운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일평생 여러분이 지킬 수 있으세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오면서 함께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그리고 또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모든 환난을 우리 가운데 멀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키는 분입니다. 이렇게 노래의 가사로 만들어서 그들은 성전을 올라오는 길에 자녀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 노래의 가사를 수백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고 또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불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영적으로 스스로 내 귀에도 들려지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게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과 피난처는 내가 아닙니다. 당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노래로 교회를 오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게 함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자녀들에게도 세뇌를 시키고 그 고백이 내 삶에 완전히 배어지도록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5분만 더 말씀을 전하면,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진재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회 현장에 오시기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몇 년간 선교 사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치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상주하는 아파트에 살아도 도둑들의 습격을 받을 때가 비일비재한데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아파트에는 담장에 이렇게 전기로 연결을 해 놓아서 도둑들이 담장을 넘어오려고 할 때 전기를 투입해서 찌릿 해서 이제 담장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아파트에 보안 장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 특성상 전기가 자주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기를 틀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도둑들이 그냥 쉽게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총을 든 경비가 서 있어도 아프리카 도둑들은 20-30명이 때로 몰려오기 때문에 한 명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도둑들에게 돈을 뺏기고 물건을 뺏기고, 심하면 사람이 죽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프리카 케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가족 전체를 데리고 어린 자녀들과 그 현장에서 선교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녀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 담장이 아니라, 총을 든 경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매일과 같이 자녀들과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전기 담장과 경비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몇 년간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한 번의 어려움도 없이 아프리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마음속에 한번 진지하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누가 지켜주실까요? 여러분들의 건강 누가 지켜주실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 자녀들의 안전 누가 지켜주실까요?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싼 최첨단 보안 장치와 아무리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가장 안전한 은행에 맡겨놓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보가 많고 가장 강한 군대를 가져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소도시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뉴욕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수천 명이 죽는 비극이 가장 강한 나라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1년에 국방 관련 예산을 1200조를 쏟아붓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IMF 때 경험하였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되고 10위, 9위 선진국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 한순간에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인생의 주어를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굴과 터널, 딱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출구의 여부입니다. 자연이 만든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터널은 입구도 있고 반드시 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보면 반드시 빠져나오는 출구가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고트하르트 바시스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57.9km나 되는 터널입니다. 인천에서 성남까지 가야 하는 엄청난 거리의 터널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까지 가면 출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출구가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긴 터널이고 어둡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답이 없고 나에게는 출구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하나님 안에는 출구가 있다, 하나님 안에는 수만 가지의 대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순간을 빠져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소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집중을 하고 나에게 문제를 주목시키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정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반드시 빠져나오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어려움의 순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를 봐, 나에게 집중해야 돼, 나를 의지하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